간에 문제가 있나요? 간에 문제 없고요. 또 환장하는 게 있죠. 온나. 바로 온나 탱구입니다. 저 모습으로 유혹한다고? 왜? 대머리도 유혹할 수 있어요. 대머리 차별 멈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괴 박사 오박사예요.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괴부터 잘 모르는 요괴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바로 오박사의 요괴 대백과 시간이요. 오늘의 주인공 요괴는 누굴까요? 빠밤, 바로 일본의 네임드 요괴 탱구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가파인 이몸만큼이나 아주 유명하고 또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는 요괴 탱구에 대해서 프로필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다들 알다시피 탱구고요. 출생지는 이제 일본 요괴로서 서식지는 주로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나요? 간에 문제 없고요. 그러면은 이 탱구,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얼굴이 왜 저렇게 빨간지 그 생김새는 또 어떤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탱구는요, 수험자 같은 차림을 하고 있으며 얼굴은 붉고 코는 높은 데다가 저기 뒤에 보면 날개가 달려있으며 또 높은 게다를 신고 있다고 합니다. 발에 신고 있는 저 신발을 게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탱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능력이 많아요. 탱구의 능력은 하늘을 날기도 하며 마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힘도 매우 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아주 반전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스님에게는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인간에게 속는 멍청한 탱구들도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이 탱구의 전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어떤 불이 있습니까? 도깨비 불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탱구의 불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떠다니는 불덩이 현상이라 하며 강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불이 굴러다니면 불에게 물고기를 공양하게 되면 이 불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 불이 산속에서 나오면 아마탱구고 강가에서 나오면 가와탱구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탱구 흔들기라는 것이 있다 하오. 집이나 오두막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이제 사이타마현 히키군 등지에서 알려져 있다 하오. 그리고 유미타치산 근처의 산 입구에서는 오두막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나 창문으로 슬쩍 엿보니 덩치 큰 붉은 얼굴의 남자가 있어 놀라 산신령에게 빌며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민속학자 하야카와 코타로의 미스요코 산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면, 아이치현 기다시타라군 도고 마을에 목수 동료 8명과 함께 오두막에 있을 때 한밤중에 술을 마시며 석유통을 두드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그러자 산 위에 돌이 날라오고 바위가 구르고 오두막이 흔들리고 불덩이가 날아다니고 주위에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일행은 취기가 사라지고 서로 이제 껴안으며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날이 밝자 나무는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고 이는 탱구의 악행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큰 체구의 탱구짓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전역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 변형이 돼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탱구는 이제 수목에 깃든 산신령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탱구의 소나무 또 탱구의 삼나무 같은 전승들이 많고 바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탱구의 목소리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구의 둥지로 여겨지는 나무 구멍 또 특이한 가지 모양을 가진 나무 등이 탱구의 나무로 신앙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탱구는 때때로 빛나는 새, 황금매로 묘사되기도 한다고 하오. 단순 요괴가 아니라 좀 신격화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영산에는 반드시 탱구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해요. 이 탱구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탱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이 탱구예요. 탱구 중에 가장 강력한 신통력을 가진 탱구이며 긴 코를 가진 인간형 탱구라고 합니다. 불법을 방해하고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고요. 별명으로는 하나타카 탱구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이 뭐냐면 코가 높은 탱구라고 불린다고 해요. 외형은 여러분이 아까 찝어서 말했던 것처럼 얼굴이 붉어요. 아주 만취입니다. 간이 해독을 못해요. 자, 붉은 얼굴 말고 다른 특징으로는 깃털 부채를 들고 다니고 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탱구의 모습이 거의 다이 탱구 모습에 가까운 것 같소이다. 성격은 아주 거만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불경한 고승이 죽어 다이 탱구로 변한 경우가 아주 많다 하오. 능력으로는 이 깃털 부채를 한번 휘두르면 폭풍이 일어나며 전쟁, 또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탱구 중에서도 유명한 다이탱구들이 있는데요. 다이탱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이탱구 안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스토크 탱구라고, 스토크 탱구는 스토크 천왕의 원한으로 인해서 탱구로 변한 존재이며 일본 요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급 존재로 전해지는 탱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라마 탱구이요. 교토 쿠라마산에 서식하며 이제 이름은 소조보라고 합니다. 일본 최대의 다이 탱구 중에 하나로, 그리고 의경기에서는 우시와카 마루에게 무예를 가르친 무예 스승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이자의 상징은 제마초복과 이제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린 큰 종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탱구 하면은 까마귀형 요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카라스 탱구 때문인 것 같소이다. 이 카라스 탱구는 까마귀형 탱구고요. 다이 탱구보다 이자가 하위 계열입니다. 까마귀 얼굴에 인간 몸을 한 탱구이며 다이 탱구의 사자나 수행자의 역할로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형, 무슨 닌자 마냥 여기에 나뭇잎형 탱구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노하 탱구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코파 탱구라고 불린다 하오. 다이 탱구의 부하이며 외형은 앞서 말한 카라스 탱구와 비슷하며 1.5m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강위를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갑자 야회에서는 오래 산 늑대가 변한 백랑이라 전해지며 탱구계에서는 자금을 모으는 아주 하급 탱구로 묘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화염 탱구도 있다고 합니다. 화염 탱구는 바로 이즈나게 탱구라고 하고요. 화염 속의 까마귀형 탱구로 백여우를 올라탄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오. 집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주술과 여우를 부리는 기술을 인간에게 전수해진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목적에 악용될 때도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전해진다고 하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덕후들이 또 환장하는 게 있죠. 온나. 바로 온나 탱구입니다. 교만한 비구니가 죽어서 탱구가 된 존재로 삭발을 하거나 법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남성 탱구처럼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유혹해서 그자를 탱구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원평 성세기에서는 이 탱구가 사람으로 변해서 인간과 동침을 하는 장면 또한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저 모습으로 유혹한다고? 왜? 대머리도 유혹할 수 있어요. 대머리 차별 멈추다. 그리고 앞서 탱구의 특징을 설명하며 나왔던 산신령 취급을 받는 탱구가 있다고 했죠. 구힌이라는 탱구라고 합니다. 개 혹은 이리의 모습을 한 하급 탱구이며 다이 탱구나 카라스 탱구보다 서열이 매우 낮고 상급 탱구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과 가장 친근한 탱구라고 해요. 산속에서 이봐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구인의 부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몸에게 가장 친근한 가와 탱구요. 강이나 계곡에 사는 물의 탱구이며 출현 시기는 눈이 오는 밤이나 구름 낀 날에 출현하고요. 외형은 화려한 오비를 두르고 우산을 든 여성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경류의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며 다리를 환영으로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호기심이 많은 인간들을 강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하오. 인간에게 적대적이진 않지만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류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탱구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소이다. 원래 이 탱구는 사실 일본이 원조가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된 요괴라고 합니다. 반전이지 않소이까? 빠밤. 사실은 중국 술진이었다. 중국 고전 산해경의 천구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 조메이 천황 9년 637년조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하오. 당시 당나라에서 이제 돌아온 승려 민이 이것이 별똥별이 아니라 아마기츠네라 해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기의 탱구는 요괴라기보다는 자연신적 존재에 가까웠다고 하오. 하지만 이제 현재의 탱구는 자만심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긴 코는 교만함을 상징하고 탱구가 되다라는 말이 생기며 거만하거나 뽐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탱구가 육도 윤회 외에 탱구도가 존재한다 믿으며 불법을 배워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사악한 교만으로 인해서 극락도에 가지 못하고 무간지옥에 갇힌 상태라고 하오. 그러면 이 알면 알수록 복잡한 탱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소이다. 허허 수염 넣어줘요? 아 나 수염 없이도 한번 하고 싶어. 맨날 수염 못생기고 내 수염을 왜 달아가지고 초반에 잠시만 수염 찾아올게요.